오늘 제목은 실족하지 않는 믿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특별히 실족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시험에 든다는 게 뭘까? 이것이 시험에 들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영적 원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 앞에 우리 승부 이후에 남은 자들이네. 너희들은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 선물을 줄게. 알았지? 남은 자들, 남은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남은 자들. 너희는 됐어. 나중에. 야, 목사님 돈 없어. 나중에 사줄게. 너희들은. 그래도 갑자기 필이 꽂히면 갑자기 남은 자들에게 갈 줄 몰라. 너희들은 몇 천 원 줄 수 없잖아, 그지? 주면 많이 줘야지. 목사님 사역 많이 뛸 테니까. 그래요. 귀하다. 귀하다. 남은 자들. 진짜들이에요, 진짜들. 한결같이 여기 앉아요.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 말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 든 적 있습니까? 나는 시험 들어봤다.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뭐 교회에게도 시험 들어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시험 들릴 수 있고, 뭐 목회자에게도 시험 들 수 있고. 하여간 난 시험 들어봤다. 원인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시험 드는지? 그렇죠? 시험 들 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성경은 이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딘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면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족에 대하여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세요. 왜 교회 안 가? 나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해 보셨냐는 성경적으로. 그렇죠? 우리 한번 보길 바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이 실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뉘앙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이만하면 섰어. 난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나 됐다.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다. 이번처럼 집회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계속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이만하면 뭐 괜찮지 않나? 나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실족은 뭐예요?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믿는 자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할까요? 그런 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아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 올 때 제가 뭘 보냐면, 이준이 합류하는 거야? 그래, 역시 찬스. 막 쑥스러운 분들에게 웃으면서 앉아서, 그래, 그렇게 들어오면 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준아, 남 눈치 볼 거 없어. 믿음은 침노하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이런 애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벌써 사모해도 남 눈치 보고 쭈삣거리고 막 이러거든요. 얘 보세요. 오늘 끝나고 상 준다니까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사람들에게 이거 여러분 그냥 농담이야. 진짜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려면 체면 떼라.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다시 실족으로 넘어옵니다.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사역에서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힘 좀 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왜 시험이 있을까? 마귀가 있는데 시험이 당연히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험에 대한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시험이 있지만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이 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이 시험에 대해서 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실족에 대한 또 다른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시무시하죠. 이게 실족에 대한 성경의 태도입니다. 왜 제가 자꾸 성경적으로 정의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내 생각으로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것들을 신념화시키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돼요. 예전에 릭 조이너라는 어떤 그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환상을 본 거예요. 마지막에 마귀가 막 이제 지옥문이 열려서 내려오는데
깜짝 놀란 환상을 봤어요.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마귀의 말이 누군지 알아요? 거짓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성도들을 타고 마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십몇 년 전에 들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섬뜩한지 모릅니다. 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족의 본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실족의 본질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실족했다, 내가 넘어졌다, 뭐 연약함의 이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죄예요. 내가 넘어진 거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과는 팩트는 내가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서 나오질 못해요. 자, 보세요. 실족은 넘어졌다는 건 믿음에서,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실족하겠습니까? 예,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실족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족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실족했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믿음에서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건은 그 사건이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빛 앞에 서 있었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내가 실족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꼭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해자가 된 것 같지만 그거를 감당 못하는 영적인 약함이 왜 온 거예요? 영적인 약함이 왜 온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약하다. 여러분, 왜 내가 영적으로 약해진 겁니까? 당연해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진 거예요. 누구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시험 드는 자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약해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게 분명하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실족은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본 것처럼 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겁니다. 극단적 비유를 썼지만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빼어버리거나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단호합니다. 이 말은 죄의 유혹과 원인을 해결하고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실족한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믿음의 사람은 실족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근본적으로 봐야 돼요. 더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 실족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실족, 네 눈이,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믿음에서 떨어지거든, 차라리 빼어버리거나 찍어버리라. 예.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실족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근본 원인을 성경은 단언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은 여러분 다른 우리가 어떤 업적을 못 이룬 것도, 내가 어떤 것을 완성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는 성도의 영적 체력을 최약체로 만듭니다. 죄는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침투해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암세포가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체가, 죄는 영적 면역체를 파괴시켜요.
그게 없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실족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실족하거나 시험 들면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환경을 보고 우리가 바라봤죠. 그러나 저는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가 깊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실족합니다. 잘 보세요. 가인의 사건을 보십시오.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 결과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벨을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란 것은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이지만 오늘 성경은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가인이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가인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가인이 오늘 시험 든 시험이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인이 가까운 관계였다면 섭섭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는, 섭섭할 수는 있다. 섭섭함과 시험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시험에 들었다는 건 여러분 악한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야 달라요. 밥 먹는데 여긴 계란말이 2개 주고 여긴 계란말이 하나 줘요. 그럼 섭섭할 수 있지만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섭섭함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건 다르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이 집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나한테 계란을 하나 주네. 근데 섭섭하면 그냥 먹고 싶다 더.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지. 뭐 이 집 이거 뭐야 누구야 여기 막 벌써 다르단 말입니다. 뉘앙스가. 근데 잘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죄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결국 드러날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속에 죄가 침투해 있다는 거죠. 이 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원인입니다. 실족은 어떤 순간이나 사건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오랜 시간의 축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실족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오히려 실족함을 당하는 사람,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어떤 바울의 권고죠.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과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일 뿐이지 않습니까? 음식이 무슨 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이들에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바울은 그런 지식과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것을 먹었을 때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그런 사람이 있어. 난 자유하다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 그 자유함이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시험 들고 실족당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나는 자유한데 네가 문제 아니야? 이해 못하는 네가 문제인 거지. 예. 오늘 성경은 네 자유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예.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전에 제가 어디 사역 갈 때 옷차림을 자유롭게 입고 갔어요. 근데 가면 제 옷차림 때문에 초창기 때 막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너무 자유롭게 입고 가니까. 그때는 막 그랬어요. 아,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예쁘대. 얼마나 이거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야. 쓸데 그 본질도 아닌데. 응? 예수 말고는 다 비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쫓아가겠어요. 우리는 예수에만 절대적이면 된다. 나머지는 다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고 비본질적인 것엔 절대적인 걸 가져요. 거꾸로 돼야 되네. 거꾸로 돼야. 아멘. 우리 교회는 항상 11시에 예배를 드렸어. 11시 반에 드리면 어때요? 그건 바뀔 수 있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막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났는데 막 장로님들이 막 대노가 된 거야.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면 이번에 목사님이 새롭게 부인을 하셨는데 그곳에 그 교회의 전통은 종이 있잖아요. 종을 땡 칠 때 묵도하심으로 종을 안 친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우리는 웃지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실화. 그 종을 쳤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종을 침으로 땡 하고 묵도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걸 땡을 안 치니까, 그리고 바로 기도가 들어가니까 장로님들 앉아서 종 안 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뭐하다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실족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나도 시험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족에 우리가 이 영적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룹시다. 자, 이제 그러니까 뭐가 영적이냐라고 할 때, 영적인 것은 여러분 제가 정의를 드렸잖아요. 이게 존재에 관한 것이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에 관한 것.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건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실족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실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시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 위에 있는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존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졌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건일 뿐이에요. 그 뒤에 나를 실족하게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딴 게 아닙니다. 그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내 아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저를 써서 아내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자식을 쓸 수도 있고요, 친한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람에게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의 말로 그런 것 같지만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의 본질, 이걸 정확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은 사건에 내가 휘말렸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시험 든 상태입니다. 시험 든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줘요. 상처받고 어렵고 시험 들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어려워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들어야 산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귀를 막아요. 누구 소리도 안 듣습니다. 그냥 나에게 갇힌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시험에 듭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시험에 든 사람 보십시오. 자기 소리, 그 어떤 사건의 소리에 매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그랬죠?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그러셨죠? 누구 소리도 안 들리죠? 그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건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게, 내가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듣게 하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 뒤에 누가 있냐는 거야. 내가 시험에 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드리고 말씀 생활도 못 하고 있다면 그 시험 뒤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명백하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인간이 진짜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의 이 비유는요, 파도 끝이 없어요. 본질에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본질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파도 끝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계시가 있습니다.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시험에 안 들고 상처 안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리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예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먹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날 이런 인류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오해하니까 회개 안 하죠. 숨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빠진 인간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듭니다. 시험에 든 사람 보세요. 자기 논리 강합니다. 그래서 못 깨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정도로 자기 논리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 이성, 자기 철학, 자기 신념 안에 갇혀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미 경관진이 된 상태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자기 논리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1절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보세요. 아담이 맞는 팩트를 얘기한 것 같지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선악과를 먹은 건 나야, 나. 내가 먹은 거야, 내가. 내 입술로, 내 이빨로. 내 이빨? 내가 먹은 거란 말이야, 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내가 먹고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어떤 논리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아담이 그냥 뉘우쳤으면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누가 논리를 만들어요.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죄의 결과는 아담이 먹은 게 죄의 결과인데 죄의 실체가 있는데 여러분 원인은 없어요. 죄는 없어요. 죄인은 없어. 죄는 내가 졌는데 죄인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이 인정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있고 죄인이 있고. 죄는 있어요. 먹었다는 죄의 결과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기가 부인하잖아. 죄인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를 보세요.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가.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하와에게. 저 여자가 나를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자라고 안 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가 숨어 있어요. 어떻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 여자가 나를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저 여자가 누구에게로 왔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결국 여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저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결국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당신이 완벽한 분인데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내가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에? 하나님 맞잖아요. 당신이 줬잖아요. 당신 완벽한데 그 완벽한 여자가 나에게 줬으니 내가 의심치 않고 먹었죠. 기가 막히죠. 인간의 이 악함을 보소. 인간의 이 악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이 파쇄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파쇄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누구에게 이걸 전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센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의 없는 편인데 왜 시험 들었던 사람 왜 이렇게 많어? 그게 무슨 정체인지를 모르고 진짜 강해져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사하다가도 무슨 전도사님에게 시험 들었다, 누구에게 시험 들었다, 뭐 시험. 저에게 오세요. 같이 밥 먹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똑같이 묻습니다. 여자도 똑같아.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체야. 그런데 먹은 당사자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뱀만 남았어요.
이게 인간의 교묘함이에요. 죄에 물든 인간의 생각입니다. 강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강교해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합니다. 내 인생에 시험은 없을지어다. 크게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내 인생에 시험은 없을지어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극복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 이거 선교사님들이 극복하면 선교지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어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 때문에, 저 선교사님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시험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함정을. 그래서 시험에 들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험에 들면 미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의 정체.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한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들으면 깨닫게 돼요. 그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시험에 들면 누구 손에? 예, 당연하죠. 누구 때문에 그래도 내 손인 거예요. 내가 극복하자면 내 손에. 내가 오늘 침륜에 빠져 있으면 내 손에.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스트레스 해결하지 않으면 내 손에. 스트레스 해결 안 하면 이게 병돼요. 병되고 이게 해결 안 되면 누적되면 안 돼요. 내 손인 거야.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누구 시험 들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시험은 연단이지만 오늘 그 시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막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아내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막 시험 들었어. 막 거기서 막 파묻혀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눈이 확 떠진 거야. 그 뒤에 이제 안 보이던 누가 보여? 마귀가 드디어 보게 된 거죠. 화들짝 깨어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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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뒤에서 그런다. 눈이 확 떠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뛰어들고 뭐 교회는 너 예배 다 망가뜨리고 할렐루야. 얼굴 표정 보면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기서 다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키울 때 다자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벌써 뭔가 삐진 애들은 얼굴에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웃어야 돼. 밝아야 돼. 예배해야 돼.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못 뱉어요? 요즘엔 뱉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말 하면 할 말 없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기 밥그릇이에요. 마귀 그 뒤에 있는데 그거 이젠 처치해야지. 쫓아가서 마귀는 키우는 게 아니다. 그걸 보면서 키워요. 그리고 나는 계속 시험에 들고 있고, 마귀를 밟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알아.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뭐래도 하나 혜택을 더 보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준이가 왔잖아요. 혜택을 보는 거야. 자기 밖으로 자기가 찾아 먹는 거야. 혈루병 여인이 그냥 가니까 그냥 어떻게라든지, 여러분 뽕나물에도 올라가니까 밥그릇 하나 그냥 예수님에도 만나는 거라, 이건 말입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면. 할렐루야. 제가 수영을 하는데, 우리 수영 강습 레인이 있어요. 강습 레인인데 연말에 그 마지막 주 한 타임 두 타임은 강사가 안 오고 자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장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붐비는 시간 가면, 수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앞에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러면 이게 막 신경 쓰이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강습 라인은 그래도 좀 낫거든요. 내가 강습 라인을 들어갔다는 건 내가 돈 주고 그 라인을 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나머지는 자유 수영이니까. 그게 좀 차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안 오셨어. 그냥 자유 수영을 하는 거야. 그 멤버, 그 강습 안에. 그래서 저도 수영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아주머니들이 막 떼거지로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거 모르고 들어갔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지금 강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얼마나 또 이게 거기서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옆에 가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때 안 거, 이게 룰이구나. 막 다 들어오시길래 저기 막 여기도 막 혼잡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똑똑 어떤 아주머니 이렇게 쳤어. 똑똑 여기 강습라인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뭐야? 이러더니 저를 그러더니 사람도 없구만, 선생님도 없구만. 아니 근데 여기가 원래 룰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옆으로 나가는 거야. 기분 나빠하면서. 누가 기분 나쁜 건데? 자기가 기분 나빠하면서 저쪽 라인 할머니들이 가득 있는 라인, 그 할머니들에게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 남자가 나가라고 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나를 나가라고 했다. 막 무슨 복음 전하듯이 막. 그러더니 할머니들 저를 보면서 막 쑥덕쑥덕 막 거리는 게, 뭐 사람도 없구만 막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분이 또 들어오는데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그냥. 왜? 그 다음부터는 공평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아줌마도 나가서 뭐라고 막 하는 거야. 와, 내가 오늘 주님 날 시험에 들게 하시고. 그런데 좀 이렇게 그래도 그걸 공평하게 지켰어요. 근데 어떤 87세 먹은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이 할머니도 제가 나가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씩 웃고 있어. 할머니 여기 근데 알아.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를 보고 안 돼? 이렇게 아니 근데 뭐 제가 다른 분에게도 그렇게, 근데 안 걸리적거리게 할게 안 돼? 그러더니 그분은 다 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이분 지혜롭다. 가가지고 지가 뭔데 막 하면서 한 사람은 자기가 기분 나빠서 수영도 못하고 그렇게 나간 거고, 이분은 시험에 든 거지. 서로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이분은, 이 할머니는 고수인 거야. 안 돼? 괜찮아? 하면 안 돼? 자기 거 다 찾아먹고 갔잖아. 거기서 내가 깨달았다 이거야. 할렐루야. 시험에 들면 나만 손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할머니는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라.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죠? 사단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으로 또 정리합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로도 타는 존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험, 그 뒤에 있는 사단, 악한 마귀, 이 모든 것을 조장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벗겨지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아멘. 욥기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존재. 욥이 시험 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탄인 거예요. 시험은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시험에 들지 이제 결론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시험은 이렇게 강력한 것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와, 너무 강력한 말이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시험들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이십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있냐,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와 내가 멀어지게 돼요.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내가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용이 있어요. 시험은 내가 그 문제에 파묻혀 있고 어떤 사람에게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여러 문제가 해결되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적어도 기도는 그 문제와 나와의 거리를 두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향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비하게 한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험 들거든 사람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세요?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십니까?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사가 움직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옆 사람이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시험 들 만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다윗의 용사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그 중심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가서 봤더니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섭섭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어도 섭섭할 것 같아. 야, 내가 부탁했잖냐. 근데 어떻게 자냐 너. 야, 너무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려울 땐 예수님이 항상 가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어려움이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예수님은 한 가지 딱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은 본문인데 같은 배경인데 좀 다른 표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 왜 시험에 듭니까?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육신이 약하다는 건 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건 육신이 지금 통제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강하면 육신이 제어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리가 아파도 아픈 다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약하고 영이 약하면 아프면 다리가 아프면 아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프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영이 강하면 이 영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이 정신은 여러분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매달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명하죠. 네 영이 강해야 한다. 기도할 때 네 영이 강해지는 것이다. 네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세요. 가장 강력한 돌파는 혼과 육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아 선포할지어다. 내 영아 찬양할지어다. 가만히 있지 않고 영을 통해서 혼과 육을 뚫어버리는, 위로부터 아래를 뚫어버리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위 말씀을 원문 헬라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원문 직역으로 하면 깨어있으라. 아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게 답입니다. 조이프는 명심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옆 사람을 선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느헤미야 50일 여러분 기도했던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승부기도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오늘 현재 미래가 중요한 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오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순종은 존재적인 거예요. 아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니면 순종하는 척해. 영인 거예요.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있어야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큰 교회 가서 집회들을 했는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다운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규모가 크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이 있는데, 그죠? 작은 건 또 작은 대로 쓰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어느 교회 갔는데, 와, 제가 이 교회 세 번째 집회를 갔어요. 세 번째. 우리 스태프들 가서 깜짝 놀랐어요. 두 번은 청년부 집회를 갔고 이번엔 정교인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요, 강사하고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와서 다 영접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게 되게 부담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막 무슨 군대처럼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막 그러면서 막 몇 시에 오시냐? 근데 막 그런 대우가 막 부담되는데, 제가 얼굴을 봤더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근데 원래 거기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지정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은퇴 장로님들이, 그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다 자기 자리를 비우고, 그것도 여러분 성전에 사람을 막 선착순 번호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자기들이 모니터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은 거기 가서 말씀 보는 척도 안 하고 수첩을 꺼내서 말씀을 적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은 분들도 아니고 교회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역자들도 그래요, 얼굴이. 제가 뭐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3번이나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성도들도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기라성 같은 여러분 목회자가 안 가서 설교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오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교회를 잘 아는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머슴 목회라는 거예요. 머슴 목회.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멘토 목사님이 머슴 목회. 그 DNA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머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뭐가 있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도권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종에게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 안에, 그들 안에 충성이, 이게 다음 단계 레벨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개의 교회 500명의 선교사를 팔송하려면 우리 안에 이 성숙함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충성할 뿐입니다. 이게 문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우리 교우가, 작년 일부 교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직업도 괜찮고 꽤 괜찮은 실력파예요. 우리나라 삼성 다니고 꽤 괜찮아. 그런데 결혼했는데 집 문제가 좀, 전세가 문제가 됐어. 억울하게 전세 사기 이런 게 걸린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게 시험에 들 만한 일이에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아이도 태어나고 뭐 하는데 이게 자기가 법적으로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 얼마나 마음에 시험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밖에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목사가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널 연단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너를 연단시키는 거 알겠어요 목사님. 연단이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얼마나 더 그렇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유스 컨퍼런스에 갔다가 저에게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 근데 그 문자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문자 보내준다고. 연단인 거 목사님 알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연단인데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강철검 같은 강한 검이 그렇게 자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대단한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 강철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강한 검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뭘 깨달았냐면 자기는 강한 검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철검, 이게 내 욕심이었어요.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내 그림이었어요. 나는 마른 막대기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야? 내가 시험 들 거리도 없다는 거야. 시험 드는 것도 내 안에 사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제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정말 내 영적 자녀답다. 너 진짜 내 영적 자녀답다. 그 고백을 한 해 올라갈수록 그 고백을 해야 되고, 더 낮아지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주님,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마른 막대기입니다. 주님의 손에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